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또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연도까지는 좀 그렇지만 BC 605년 때 일이에요. 오늘 본문전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 기물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젊은 인재들까지, 3,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포로죠. 잡아온 거예요. 그들을 바벨론의 것들, 잡아온 자들, 유다의 자녀들, 유다의 이 일꾼들을 바벨론으로 잡아와서 바벨론의 것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일꾼을 삼기 위한 이 정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는데 성전 기물, 하나님의 것을 빼앗겼다라는 게 또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선민의식으로 가지겠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너짐의 사건은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범죄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냥 현실만을 원망하는. 근데 이해가 되는 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참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곳이었잖아요. 신명기 32장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만나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세요. 특별히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틀리지 않죠. 맞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들을 지키셨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루살렘, 복이 넘쳐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야 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을 다 죽이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성전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기구들까지 다 빼앗아서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창고에 하나님의 기구들을 넣는, 빼앗기는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 생각에 오늘 그들에게 펼쳐진 이 일들, 이 사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라고,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도 말씀에 기록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동일하게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 관계 속에서 약속하심이 있었죠.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요, 겉모습,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했던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모든 이 악한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언제나 그렇듯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 36장의 말씀 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바룩이 두루마리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요,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마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이나 또 153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말씀 맞다 기억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고 있는 심판이 다가오는 여호야김,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은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요, 좀 길지만 제가 고백할게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러분, 뒤에 어떤 말씀 나올지 막 느낌이 오시나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이 기회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그 심판 이기 이전에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열어주셨죠. 요나설의 기회 생각하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게 하나님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라는 거, 멸망한다라는 걸 외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돌아서지 않아야 돼, 이 땅은 심판받아야 돼, 멸망해야 돼, 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라고 그냥 걸어갔을 때, 그 성을 지나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기억하시죠? 왕부터 신복들과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하려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지만 회개했을 때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이 유다 땅의 멸망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창조주신 정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 이방신을 사랑했어요. 마음 다 뺏겼습니다. 겸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였습니다. 돌아섬이 없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이 다 사라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기다려주셨어요. 그 기다리신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오늘 유다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말씀 안에 정말 무너진 시대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이방 땅에서 얼마든지 그것 말고 다른 거 섬겨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땅에서 그 시대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두 나라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고레스 왕까지 70여 년이 가는 시간 동안이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게 오늘 다니엘이에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지는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었어요. 본문 8절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먹고 뭐 마시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 주관에서 시작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 뜻을 정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할게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거룩한 고집. 근데 거룩한 고집이에요. 여러분, 15세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일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년이 지금까지 세상은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경외하며 살았던 그 자리에서 심판당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 자리에서 뜻을 정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가 살아야 될 그 길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뜻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 않나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냥 될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더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생명을 거는, 오늘 환관장이 이야기해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 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목도 함께, 생명도 함께 이 뜻 가운데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땅을 이렇게 점령해서 그들을 데려와서 이 젊은 이 아주 뛰어난 이 소년들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인재를 키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아주 지혜롭고 뛰어난 자들을 왕궁에서 3년 동안 양육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껍데기, 유다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벗기고요, 이제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오늘 다니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앞에서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는 그 인생 속에서 다니엘은 오늘 뜻을 정해서
그 길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1장 7절의 말씀 보면요, 다니엘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죠. 벨드사살, 벨이 보호한다. 바벨론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불리울 때마다, 이름을 불리울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장 귀했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완전히 변하는, 이름이 변하는. 그러나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름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겉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그 뜻이 오늘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요, 포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왕궁 안에서 유다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호의호식할 수 있는, 앞으로 내 앞길이 그래도 보이는, 하나님 버리면 되고요, 유다 버리면 되고, 이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인재로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지만 다니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권이 주어져 있지만 그 특권 뒤에 숨겨져 있는, 이 특권을 내가 움켜잡으면, 그 특권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만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그 아픔과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보이는 그 걸음,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그 첫 걸음을 하나님 앞에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포로 생활인데 다 그렇게 살아갈 텐데, 다 떠나온 이 이방인의 땅에서 다 그렇게 살아갈 텐데,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 하나 이렇게 산다라고 유다 땅이 다시 세워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했어요. 결심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뜻의 정함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세상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 살아갈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거룩과 삶을 드리겠다라는, 다른 거 섬기지 않겠다는, 다른 거 사랑하지 않겠다, 다른 마음 품지 않겠다라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 오직 하나된 마음, 성령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들 주께 무엇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지, 세상은 분명히 변하고 또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게 다가오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야기되어지고 또 비춰지고 남들 살아가는 그 수많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묵묵하게 걸어가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오늘 말씀처럼 내 가진 것들을 주저없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모든 일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다니엘에게 은혜 주셨고요,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관계, 환관장관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열흘이라는 그 시간 동안 다니엘이 이야기한 그 방법대로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 열흘의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 하셨어요. 나아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10배나 더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높이 들어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진 다니엘의 그 신앙의 마음을 붙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고집, 나를 위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룩한 고집, 하나님 앞에 뜻을 온전히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뜻을 정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요, 그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집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버티는 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 한 달이나 시간 동안 함께 붙들고가 거룩한 고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지금도 역사하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고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니엘에게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참된 평강과 복을 넘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 시대, 그는 많은 문제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길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약했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많은 모습들, 다시 한번 돌이켜서요,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생명보다도 내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고요,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길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